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크게 될 사람은 딱 보면 안다. 크게 될 사람은 딱 보면 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에서는 바로의 군대에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또 만나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사실 그 노예 생활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회상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식상하고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 다 살아본 경험에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을 찾았듯이, 기독교 역사를 내내 둘러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필요, 내 성향의 예배 경험들을 충족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심지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기도가 하나의 영적인 기술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술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화려한 말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능력이 없는,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어떤 주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사람은 또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겪어보면서 알죠. 그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사는 게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그래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더 심각하게는 나에게 이제 병이 들고, 또 직장을 잃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잃게 되는 일들. 그럴 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졌던 영적인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어떤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먼저 어떤 사랑을 하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이 쏟아질 때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생각,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은 먼저 자기 당한 일이 우선이고, 지금 내가 힘들면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문제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불평과 어려움에 대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죠.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하죠.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검은색이죠. 어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행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상황, 불길한 분위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길 수 없어서도가 아니라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해야 할 일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벗어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혼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했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왜 이렇게 몰려들었냐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특히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건강에, 육체가 낫는 것, 병이 낫는 것에 집착했죠. 병 고치는 것,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능력 있는 의사가 나타나서 응급실이 열려야 된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관심 자체가 없었죠. 그들의 문제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나눠지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이 자기에게 큰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피했는데 예수님의 큰 일과 사람들의 큰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큰 일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게 나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일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영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큰 일은 지금 당장 이 육체적 고통을 해소해달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달라, 당장의 편안함, 보이는 안정,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의 삶에 이제 큰 일이 되어가죠. 하나님의 큰 일이 십자가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큰 일 역시도 십자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렇게 점점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데, 환경적인 것일 뿐인데, 지금 그냥 운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 게 아닌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은 나의 삶에서 점점 작은 일이 되어갑니다.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작아져서 보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영적인 침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오긴 하는데 예배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찬양 기도도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과 나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삶이 가장 큰 일이 되고, 나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산더미들 같이 매일 쏟아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그 비 다 우리가 맞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물가가 오르면 그거 다 힘든 것이죠. 기름값 오르면 예수님 믿는다고 기름값이 싸진 않죠. 똑같이 내는 겁니다.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가장 큰 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의 삶만이 가장 큰 일이 되면 그 큰 일 중에 문제도 같이 큰 일이 되죠.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큰 일이 되면 거기에 있는 문제들도 엄청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염려들도 다 동일하게 같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면 같이 커지지 염려만 작아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간절히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간절히 길게 얘기하는 거죠.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의 삶에 작은 일이 될 때 발생합니다. 이게 같이 매치가 안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큰 일이 너의 삶에 큰 일이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먼저다. 하나님의 큰 일이 너의 삶에 큰 일이 되어라. 이 모든 것, 내가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줄 것이다, 다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자꾸 거래할 때 벌어집니다. 거래를 하죠. 고기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물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오늘날은 뭐죠? 돈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일단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헌신할게요. 이렇게 자꾸 내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할 지혜,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나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해 줘라, 작은 배 하나를 대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지금 위험에 짓눌리게, 예수님이 이렇게 눌리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예방 조치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는가? 10절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가 아니라 지금 만지기 때문에 완전히 딱 붙어서 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압사될 지경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 어려움들과 그들의 힘듦과 그런 것들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그 열광적인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있으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그리고 육체, 그리고 나의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핑계로 잠도 안 자. 그러지 마. 육체를 돌보지 않고 무모하게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이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사실은 무절제한 만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3절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피해야지. 거기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믿음 있다, 거기서 다 그러고 다 받아버리면은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지혜롭게 작은 배 준비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막무가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작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을 뿐이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되고 지치면은 체력을 생각해서 쉬어야 하고, 쉴 때는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휴가 필요하죠. 운동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면은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빨은 어떻게 썩었는지 지금 학교에서 생활은 어떤지, 학업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다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다 지혜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처받고 병든 자들 다 오라, 다 받아들이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곳입니다.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작은 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리들의 끝없는 요구, 어떻게든 만지겠다. 거기에 이제 휘둘리다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탈진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일시적인 그러한 감각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은 모두가 다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분명한 경계선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군중의 요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사람들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들을 끌어가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자꾸 바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화려한 말들은 있고 화려한 것들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다음 구절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의 상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 빼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교리적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답 발표했죠. 그 다음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말한 정답.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그들의 정답. 그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귀신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정답 이야기.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정답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 그런 상태의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말하지 말아라. 정답만 말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필요 없다. 경고하시죠. 회개 없는 고백, 회개 없는 부르짖음, 주여 삼창, 회개 없는 아멘. 예수님 받아들이자, 말하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화려한 종교적 언어는 늘어가지만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 깨어짐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은연중에 다 안다,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밀다 보면은 안 되죠, 일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밀어갈 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렇게 자꾸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죠. 기도한 대로 즉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질병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친히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이미 구원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일상에서 지침, 또 아프죠.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서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큰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밀고 가셔서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의 노래죠.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신다.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도 지혜와 긍휼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나의 삶의 큰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크게 될 사람은 딱 봐도 안다. 여기서 크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나의 큰일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아이들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 아이를 크게 될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크게 될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품는 사람, 마음에 품는 사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크게 될 사람. 신명기 28장 1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 큰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입니다. 그분께 너의 전부를 맡기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큰 사람, 큰 마음 가진 아이들, 큰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시냇물 교회 되기를